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 회개, 이런 말을 좀 통합적으로 설명해 주는 표현으로 바른 방향을 생각할 수 있어요. 방향이 바른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바른 방향이에요.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도 바른 방향, 회개도 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른 방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첫 번째 이유는 무경고 때문입니다. 경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들의 경고가 없는 것이 오늘날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죄인을 보고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오늘날 모든 죄는 단지 심리적인 상처 혹은 문제, 이런 이름으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경고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갑니다. 어떤 분들은 참으로 은혜되는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힘을 주는 말씀을 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전혀 지적하는 일이 없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런 분들을 사람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얘기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면 어찌 잘못된 사람이 바른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고가 점점 사라져가면 사람들이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선지자가 경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선지자의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 본래 총명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국방도 튼튼하게 하고 삼국시대였으니까 또 백성도 잘 다스렸는데 날이 갈수록 왕의 본연의 자세를 잃고 술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면서 세월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간신들의 아첨 때문이었습니다. 바른 말을 하던 충신으로 흥수대감을 꼽는데 근데 간신들이 그분도 모략을 해서 끝내 왕의 미움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흥수대감이 북쪽에 있는 고구려 변방을 돌아보고 나서 의자왕에게 고구려가 곧 쳐들어올 것 같다. 우리 국방을 좀 더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자왕이 무시합니다. 나라를 걱정한 흥수대감은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자기라도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스스로 말을 기르고 병사를 모아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간신들이 흥수가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반 준비를 한다고 해서 결국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경고가 없으니까 태평해 보이죠? 그러나 그러다 어느 날 신라와 당나라가 백제를 쳐들어왔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죠. 결국 이 일로 백제는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시간을 통해서 다 배우고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옥중에 있던 이 흥수대감이 자기 생각을 적어서 왕에게 올렸습니다. 군사의 요새는 백강과 탄연이니 군사를 매복시켜서 잘 지키시고 왕께서는 성문을 잠그고 지키기만 하시면 적군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힘을 다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평지에서는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경고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신들은 흥수가
임금에게 원망을 갖고 있어서 반대로 말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전쟁이 났을 때 백제군은 흥수대감의 말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에 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판에서 싸워가지고 완벽하게 패배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가 없는 것이 편해 보이지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무경고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지적하는 걸 싫어합니다. 심지어 목사한테 경고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사의 입까지 가로막으면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경고해 주겠습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두 번째 이유는 무변화 때문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거죠. 간혹 목회자들이 경고하면 사람들이 듣기도 해요. 때로 반응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동의 변화가 없어요. 말로는 회개하는데 행동의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게 되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문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선지자가 경고해도 듣지 않는 경우 변하지 않으면 선지자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죽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명확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교만. 그렇습니다. 특별히 의인이 이 잘못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바르게 살아오던 사람들이 약간의 잘못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르게 살던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크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적인 면이나 모든 삶 속에서 그랬죠. 이들은 남들보다 기도도 성실하게 하고 금식도 자주 하고 11조도 정확히 드리고 많은 옳은 일을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교만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상한 잘못을 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살기로 작정하고 노력하는 분들 중에 교만이 내게 없는지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 그동안 잘했어요. 근데 네가 범죄하면 그 공의가 과거에 한 것이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동안 바르게 살아왔다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범죄하면 심판받는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 선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 선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백제의 명장 계백장군을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나당 연합군이 백강과 탄현을 점령하고 백제성으로 몰려들어왔을 때 의자왕이 계백장군에게 그들을 막으라고 분부했습니다. 계백장군이 5,000명의 결사대를 조직해서 막았죠. 그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지면 아내와 자식들이 종이 되거나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예 식구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비장한 각오로 나섭니다. 죽을 것을 각오한 싸움이었죠. 그래서 나당 연합군하고 싸우는데 처음에는 오히려 백제가 이기고 연합군이 졌습니다. 그렇게 팽팽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황산벌에서
계백 장군과 백제의 군사들이 거의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계백 장군의 충성심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는 이미 질싸움을 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수가 적어도 이겼던 걸 기억을 하시죠.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질싸움을 한 거예요. 그의 식구들을 몰살시킨 것 자체가 그에게 자신감이 없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패배를 생각하면서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계백 장군을 제가 나쁘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충성은 훌륭하지만 돌아갈 가정이 없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희망을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이긴 뭐합니까? 갈 데가 없는데. 사람에게 앞이 없다는 것은 결국 살아야 될 이유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도 혹시 그냥 자폭하려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좀 방향을 바꾸세요. 죽으려고 하지 말고 살 길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좋은 속담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방향을 위한 세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악인이 돌이키고 사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돌이키고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바른 방향을 위한 첫 지침이 뭐냐면 지적하라는 거예요. 지적해라. 선지자는 잘못을 지적해야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향해서 지적해서 바른 방향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자도록 두고 내가 파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뭔 일이 있으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위험이 다가왔습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아유 다들 피곤한데 쉬시는데 그냥 계속 쉬세요. 이러면 이거 직무유기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을 봤을 때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을 위한 두 번째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방향전환. 악인은 자신의 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잘못된 방향을 가는 사람은 이제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그 길을 떠나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계속 잘못된 길을 가니까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계속 악한 일을 하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왜 저주를 자초하느냐. 이제라도 돌이켜라.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길을 버리고 돌이켜야 돼요. 자기 고집 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킴의 예로 본문 14절 15절에서 말씀으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아멘. 여기서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서 15절에 저당물을 도로 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가로챈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낸다 그러는데 이것은 부자에게서 부당하게 뺏은 것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부당한 게 뺏은 것 다 돌려보내라.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른 방향을 위해서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돌이킬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심으로 뉘우쳐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죠. 그러다가 결국 그의 아내 이세벨의 계략으로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가로챕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그에게 가서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주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면은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슬픔을 표하는 거예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진심으로 뉘우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사람을 죽였으니까 다시 살릴 수도 없잖아요. 돌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악인인데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이킨다면, 회개한다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른 방향을 위한 세 번째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네, 겸손. 의인은 겸손해야 됩니다. 돌이켜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제 의롭게 살 경우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의롭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죄를 범하면 벌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바르게 선 다음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돌이키면 다르죠.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과거에 죄를 졌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돌이키죠. 그럼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어떤 청년이 신학자 플리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유력한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러자 플리처가 이렇게 답했다 그럽니다. 영국 사람이었는데 만일 당신이 스스로 영국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들어써 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겸손하면 들어쓰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특별히 바른 길에 서 있을 때 더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은 온전한 방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품성이고 온유와 겸손.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른 방향을 위해 필요한 지침들입니다. 첫째로 선지자는 경고를 해야 돼요. 잘못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길에 섰을 때 세 번째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침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엄청난 헌금을 하는 그런 장로님이셨다 그럽니다. 이분이 헌금을 해서 예배당도 지었고 이분의 헌금으로 교회 경비가 거의 다 충당이 될 정도로 헌금을 많이 하던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헌신적이고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에게 직업상 문제가 있었어요. 이분이 장로님인데 술집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부임해 왔는데 어느 누구도 장로가 술집 경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쩔까? 그러다가 결국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내가 쫓겨나더라도 바른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됐어요. 헌금 주머니가 그 장로님 앞에 이르자 장로님이 거액의 돈을 헌금 바구니에 헌금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소리쳤습니다. 형제여, 거기에 돈을 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돈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장로님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조용히 불러서 권면을 하든지 하시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망신을 주는가?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교회를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목자님이 좀 심했죠. 장로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교회 전체가 들끓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감정 좀 푸십시오 이러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오기 전에는 저는 그분을 절대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각오하고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거쳐 가셨지만 자기 위치가 위태로워질까 봐 저한테 술 장사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제게 정면 공격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인간된 마음에 대단히 화가 나고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 책망이 바로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 책망을 바로 받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망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에 자복하고 이제 목사님께 자복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술 장사는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실제로 술 장사를 즉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는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오히려 전보다 더 번창을 했어요.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바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부끄럽지 않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목회자는 잘못됐으면 지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해서 돌이켜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에 선 후에 항상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